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그러한 저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지만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지만 이분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성경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영적 수준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로 아마 이 유다는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도급의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대상자를 보니까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꾼들,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몇 가지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모든 그런 사상이 바로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분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것을 부인하니까 그것은 불순분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심판했다. 또 6절에 보면 천사를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한 천사들을 심판했다. 히브리 민족도 심판하시고 천사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지요. 이방 나라도 심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등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방 나라도 심판하고 마귀도 또 심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히브리인이든 천사든 또한 이방 사람이든 마귀든 모든 존재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유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틈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심판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다가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을 읽었는데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수 있죠. 자기 말만 하고 싶겠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영적 체험한 것보다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을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알아서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거의 다 있어요. 사람들 속엔 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얼마나 위대하냐, 훌륭하냐 하는 것은, 그가 자기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훌륭하고, 또 하나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의 7대손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투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역시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유다의 위대성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에녹이 어떤 말을 했길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건 에녹서에,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녹 1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는 에녹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는 에녹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록 개신교가 정경으로 에녹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고, 또 에녹에 대한 기록을 유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경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상당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책이면 어떻게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하겠어요? 그래서 에녹서 1장 이 9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에녹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이것은 미리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3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에녹서를 구해서 읽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에녹서를 구해서 읽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의 천사들, 에녹이 한 말인데 유다가 똑같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지요. 천사들의 숫자가 수만이다 하는 이 말은 천사의 수를 셀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서로 비슷해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부른 나팔 소리이겠습니까?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 그랬을 때 이 천사와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려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노아 이전에 살고 계셨던 에녹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뭇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이것을 믿으니까 이 말을 쓴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왜 쓰겠습니까?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다도 에녹서에 기록된 에녹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불의를 행하거나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아요. 벌써 나이가 5살, 6살만 돼도 옳고 그런 것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와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마귀가 하는 짓은 죄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도 심판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잘난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러 경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없다 자랑을 해도 경기를 해보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경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메달을 따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이 있다면. 메달 못 따면 실력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실력이 있으면 메달 따야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또 만일에 경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심판이 옐로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너 나가. 왜냐하면 못하니까. 죄를 졌으니까. 잘못하니까. 그러면 카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공직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다 남의 판단을 받게 돼 있어. 저도 주님의 판단을 받고 성도들의 판단을 받아요. 목사라고 판단 안 받아요? 목사도 판단 받아. 목사도 성도들이 투표해. 이 세상에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남이 나를 판단해. 대통령도 판단해. 이 땅에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판단받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판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지옥에 보낼 것이냐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 건덕지도 없어. 뭘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나약하고 나약한 건데, 까딱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까딱하면 내가 다치고, 까딱하면 병들고, 까딱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다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교만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발 앞에 다 놓여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분석을 했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며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변치 못한 사람, 칠칠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변변치 못한 사람은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내 아내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 남편이 문제라서 내가 힘들다고, 내 자식들이 그래서 어떻다고, 목사님이 어때서 어떻다고, 맨날 남탓만 해. 남탓.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입에 원망이 붙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친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해. 아니, 남편을 만나면 매일 남편한테 투정 부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남편이 자꾸 도망가요. 마주하기가 싫은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마주하기 싫어하는가, 나하고 커피 한잔 마시기를 싫어하는가, 그걸 분석을 해야 돼. 그거는요, 자꾸 원망을 해서 그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또 계속 보면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불만이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야. 남편만 보면 여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해, 또 사인도 보내고, 또 서로 사랑해 행동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우리 욕꼬라지로 사는 거 당신 때문이야, 맨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인기가 없느냐,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열매가 별로 없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느냐,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그런 사람이요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이요 어디 가나 환영 못 받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정욕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욕심을 가리킵니다. 자기 욕심.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어떤 장래에 대한 욕심. 우리가 그 욕심을 좋게 말하면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는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은 순수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애쓰지 않고 어떤 사탄이 역사에서 생긴 그러한 욕심, 그러한 소망, 이런 것들은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성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잘못된 욕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는 있는데, 축복 가운데 살 수는 있는데, 또 소망에 따라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고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날마다 돌아봐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도 제가 또 들어요. 늘.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도 다 들어요. 그리고 분석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게 바로 욕심인 것이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때, 행복할 때,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남편한테 공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또 아내에게도 공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릴 수가 있죠.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요새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그러면 결국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의 내용과 자랑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다른 사람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우뚝 솟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자기 발밑에 두려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자랑의 순수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를 계속 주세요. 여러분 자랑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 그러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결국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목표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목표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교사들. 지금 유다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라. 나한테 뭘 갖다 바쳐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교훈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정말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 내 이익은 없고 내 이익은 없어도 상관없고 정말 저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러한 관심을 갖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정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세요. 바보 없어요. 다 똑똑해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지 자기가 변명하려고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지금 유다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표가 자기 이익이야.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교회 망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하면 그 교회 망하는 거야.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익이 없어도 나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진실로 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열을 일으킨다. 나눠지는 거지요. 진리가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방향이 나눠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악한 거지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이 분열을 일으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히려 영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성령이 없는 자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다 생각해요. 또 이것은 사실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없겠어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여기서 거짓 교사인데 이 사람들은 유다가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냥 교사인 거예요. 유다가 평가할 때 거짓 교사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교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사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성령이 없는 자다. 19절.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가르치는 거야. 성령이 없는 자가 진리를 논하고 성령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 행세를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거.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좀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또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자체만 하더라도 사도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단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에녹 이야기를 갖고 하고 있을까? 전 그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에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존경하고 유다가 높이 세우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무드셀라 잘 알죠? 인간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그분의 아버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효자는 장수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리고 약간 누가 일찍 죽으면 내가 불효한 사람인 줄 다 알 거야. 아, 저 불효자식 일찍 죽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드셀라가 이렇게 인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니까 에녹에 대해서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에녹이 훌륭하면 자식이 효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어떤 집은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해요. 그러면 왜 효도를 안 할까? 저러면 일찍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효도를 할 수 없게 부모가 행동을 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 죽어. 부모가 효도를 받게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보더라도
효도를 못하게 생겼어. 하도 사람이 이상해서 헷가닥 하고 자식들한테 해주는 거는 없고 맨날 바라기만 하고 맨날 욕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만나기가 싫어. 만나기가. 그러면 자식들이 효도를 못해요. 그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요. 부모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부모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 망합니까? 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가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효도하게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효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것 좀은 알고 있어요. 저는 왜 유다가 에녹을 이렇게 높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 아들이 인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것을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셨으니 그 부모가 효도받을 행동을 하셨구나. 그런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덕인 거예요. 에녹이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자식이 잘 되게, 자식이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분인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를 3년 5년만 잘 믿어도 정말 귀해요. 한 50년 예수 잘 믿어도 정말 귀한 거예요. 일평생 동안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유다는 300년 동안 그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행을 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고 에녹은 하나님께 늘 붙어 다닌 거예요. 그런 삶을 무려 300년을 살았어요. 이런 데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도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교수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인생을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생으로 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못 들어요. 난 그런 사람들의 말 절대 못 들어. 그래도 50년, 70년 하나님을 잘 믿은 그리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아무나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열매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몇 년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인생 제멋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못 듣죠. 절대 못 듣죠. 사도급의 유다가 에녹을 높이는 이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 말 들었다가 뭐 망하려고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 인생 망치려고요? 우리가 여러 책들을 보면 이 에녹은 기적과 천사에 대한 이런 영계의 이 천계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에녹은 하늘에 대해서 뭐 누가 말해서 듣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들어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럼 그런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다 돌아보세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면 인생이 성공할지. 막 사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유다가 에녹을 높이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 벤시락이 쓴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적 인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개의 모범적 인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께서 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상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가 쓴 유다서를 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에녹이 쓴 에녹서를 본 것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부모를 보나 자식을 보나 삶을 보나 무엇을 보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자기가 영적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낮추고 에녹을 높였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도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